여러 해 전 국제 마라톤 경기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바레인 선수가 3위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주 경기장에 들어선 그는 절반쯤 뛰다가 걷기 시작했습니다. 결승점을 통과한 것으로 착각한 거죠. 그 순간 뒤에 따라오던 일본 선수가 그를 앞질렀습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린 이 선수는 다시 힘을 내어 달려서 1초 차이로 간신히 동메달을 지켰습니다. 일본 선수는 2시간 33분 14초, 바레인 선수는 2시간 33분 13초에 들어왔습니다. 1초 차의 승부가 갈린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그저 하나의 해프닝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을 보면서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네로라 하는 선수들이 뛰는 마라톤 경기에서 3위를 한다는 것,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얼마나 힘든 훈련의 과정을 견뎠겠습니까? 얼마나 힘을 다해서 달렸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얻은 3위, 3등으로 경기장에 들어온다는 것,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하지만 더 중요한 일이 있죠. 얻는 것보다 중요한 건 그걸 끝까지 잘 지키는 것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이 선수는 잠깐의 실수로 그렇게 힘들여 얻은 동메달을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얻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일일 겁니다. 지키지 못하면 한때 얻었었다는 것은 어쩌면 아무 의미도 없는 일이 되어버릴 수 있는 일이지요. 오늘 말씀에는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가운데 가장 복된 인물이면서 동시에 가장 불행한 인물이 되어버린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그의 집안은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였고요. 베냐민 지파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사울이 하나님의 주목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됩니다. 이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은혜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불행히도 그는 그 영광, 그 은혜를 끝까지 지키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찾아와 이렇게 말했다고 하죠.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전에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지만 지금은 그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주셨던 복을 거두어 가십니다. 사울은 성경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잃어버린 대표적인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잃어버리는 것은 사울만은 아닐 겁니다.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잃어버리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물을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어떻게 잃어버릴 수가 있겠는가?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한 번 주신 은혜를 거두어 가실 수 있을까요? 물론 구원의 은혜는 취소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은 어떻게 해서든지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이것을 소위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로 표현합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실수하고 넘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셔서 마침내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마치 이와 같습니다. 한 어린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어두운 밤길을 가고 있습니다. 멀리서 늑대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아이는 겁을 먹고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못 가겠다고 버팁니다. 아버지가 그런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다시 길을 갑니다. 그런데 점점 늑대 소리가 가깝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아이는 다시 겁에 질려서 그 자리에 꼼짝 못하고 서버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다리에 힘이 풀려서 더 이상 걸을 수조차 없었던 거죠. 이것을 본 아버지가 이번에는 그 아이를 번쩍 들어서 품에 안고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합니다. 또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아이가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손을 잡고 시장을 통과해서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이의 눈을 사로잡는 게 얼마나 많은지 장난감, 맛있는 군것질거리, 재주 부리는 사람들, 아이는 이런 것들에 눈이 팔려서 자꾸만 아버지의 손을 놓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는 아이의 손을 더 꽉 잡고 갑니다. 아무리 아이가 한눈을 팔고 아버지의 손을 놓으려고 해도 아버지는 끝까지 아이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집에 도착합니다. 이게 견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믿은 후에도 계속해서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넘어지기도 하고 유혹을 만날 때마다 다른 길로 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그러는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시고 실망하실지도 모릅니다. 기껏 구해놨더니 계속 딴짓을 하는구나. 이 구제불능한 사람아, 너는 불합격이다. 구원 취소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답니다. 우리의 손이 약해질 때 하나님은 더 강하게 우리의 손을 잡고 이끄십니다. 우리가 유혹을 받을 때 더 강하게 우리의 손을 잡아 이끄십니다. 그래서 마침내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급은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은사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능력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 잃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삼손을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고 그에게 엄청난 힘을 주셨죠. 그런데 그는 그 힘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르게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지 않으니 도로 빼앗기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해 말씀하시죠. 너희가 돌이켜 회개하지 아니하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은혜를 주십니다. 복을 주십니다. 하지만 그걸 바르게 지켜가지 못하면 잃어버리게 되는 일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구원은 받되 부끄러운 구원이 되는 것이지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구원은 받겠지만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을 것이다. 여러분, 타는 불 속에서 장작을 꺼내면 그 모양이 어떻습니까? 불난 집에 소방대원들이 출동해서 불을 끄고 나면 집 모양이 어떻습니까? 영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초라하지 않습니까? 구원은 받겠지만 그렇게 타다 남은 부직갱이 같이 초라한 구원이 되겠다.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다. 그런 말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지켜가는 비결 어디에 있는 걸까요? 간신히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영광스럽게 설 수 있게 해주는 비결은 뭘까요?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사울은 자신을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왕이 됐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높이셨습니다. 즉 겸손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지켜가는 비결이란 말입니다. 19세기 남아프리카의 성자로라고 불렸던 설교자 앤드루 머레이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은 하나님의 은혜를 뿌리내리게 하는 유일한 토양이다. 여러분 잘 들어두십시오. 겸손은 은혜를 뿌리내리게 하는 유일한 토양이랍니다. 아무리 탁월한 많은 것들을 가졌을지라도 겸손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뿌리를 내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유일한 토양입니다. 겸손이 있으면 좋다. 그거 없어도 되긴 되지만 있으면 금상첨화다. 그런 말이 아닌 것입니다. 겸손이 없으면 하나님의 은혜는 내 삶에 결코 뿌리를 내릴 수 없다. 유일한 토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그의 나이 80이 됐을 때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은 모든 피조물의 가장 차원 높은 미덕이며 온갖 미덕의 근본이다. 이분은 89세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평생을 설교자로 목회자로 살면서 내린 결론이 이거였다는 거죠. 겸손, 이게 결론이었다는 거예요. 평생 목회의 결론, 평생 설교의 결론. 그래서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복에도 불구하고 겸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을 주십니다. 그래도 그가 겸손하면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더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복을 받고 이 사람이 그만 교만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하시죠. 그리고 판단하시죠. 내 그릇은 아무래도 여기까지인가 보다. 딱 멈추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겸손할 때 복은 복이 되지만 교만할 때 복은 도리어 복이 되지 못하고 독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고 보면 교만한 사람에게 복 주시기를 멈추는 건 도리어 은혜인지도 모릅니다. 그의 교만이 복을 도구로 바꾸어서 그를 망치는 걸 막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겸손하다는 건 과연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오늘 사무엘이 사울에게 한 말과 사울이 사무엘에게 한 말을 종합해 보면 그 정체를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합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 말은 본래 이런 뜻입니다. 왕이 자기 눈에 스스로가 작게 보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사울이 처음 왕으로 택함을 받을 때 그는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시다. 나는 어리석지만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 나는 작은 사람이지만 그런 나를 왕으로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그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권위는 언제나 하나님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된 후에 몇 번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생각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가 오늘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땅히 멸할 것 가운데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또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자, 이 말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에게 속한 건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고 완전히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와서 보니까 아말렉 왕 아각도 살아있고 양과 소와 다른 좋은 것들 다 남겨가지고 온 겁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여 그랬어요. 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과연 청종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다면 다 진멸했어야죠. 그런데 그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순종했다 합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정도면 내가 한 거지 뭐. 이 정도면 됐지. 더 할 필요 뭐 있나? 누구 판단입니까? 누구 생각입니까? 사울 자기 생각인 거예요. 멸하라 했으면 100% 멸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50% 들었다고 순종한 게 아니에요. 70% 들었다고 순종한 게 아니에요. 100% 들어야 그게 순종한 거예요. 근데 사울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판단하고 재단해가지고 이 정도면 하나님 말씀 잘 들은 거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는 말합니다. 내가 백성들을 두려워하여.
자, 이게 무슨 얘기겠어요? 사무엘이 더 무서운 말을 하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무슨 말입니까? 원문의 뜻은 이렇습니다. 교만은 곧 우상 숭배의 악과 같다. 우상 숭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아닌 걸 놓는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생각을 놓았고 백성들의 말을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게 아니라 자기 생각에 순종했고 백성들의 말에 순종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말을 더 두려워했어요. 그에게 더 이상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 하나님이고 백성들의 말이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자, 그럼 겸손은 뭘까요? 이와 같은 사울의 생각, 사울의 행동과 정반대되는 게 겸손일 겁니다. 겸손은 항상 하나님을 제일 높은 권위로 인정하는 자세입니다. 나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셨다, 그런 고백과 함께 사는 것이 그게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임 목사가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과 함께 차를 타고 갑니다. 원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그래, 목회해보니까 어때? 힘들지? 그러니까 신임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목사님, 부목사 때는 담임이 되면 더 잘할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수십 년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이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오랜 세월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그때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은퇴하고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 내가 목회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신 거지. 수십 년 목회하시고 은퇴하신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었어. 하나님이 하신 거지. 여러분, 내가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내가 키운 거 아닙니다. 자식도 하나님이 키우신 거예요. 지난 2박 3일 교육일부와 1교구 연합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저도 둘째 날 저녁에 들어가서 저녁 집회 설교하고 또 성찬 집례하고 다음 날 아침 파송예배 설교하고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각 부서의 교육자들, 또 선생님들, 여전도회 회원들, 찬양팀, 연주팀, 음향팀, 그 밖에 여러 돕는 손길들이 얼마나 수고하고 사랑으로 섬기는지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덕분에 아이들도 즐겁게 지내고 부모님들도 많은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둘째 날 수련회장으로 가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겁니다.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쏟아져요. 큰일이다 싶었습니다. 아니, 지금 애들 한참 물놀이하고 프로그램 진행할 때인데 그 시간에 이렇게 비가 쏟아지면 어떡하나 걱정이 돼가지고 전화를 했어요. 거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여긴 지금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거기서 전화 저편에서 들려오는 얘기가 여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비 안 옵니다. 날씨 좋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불과 서울하고 거리가 얼마 많이 떨어지지도 않았는데 말이에요. 전날 저녁에 제가 이런 꿈을 꿨어요. 제가 사람들 붙잡고 제 말을 좀 들어보라고 하는데 아무도 귀를 기울이질 않고 다 자기 갈 길만 가는 겁니다. 얼마나 진땀이 버쩍버쩍 나는지요. 그러다가 잠을 깼어요. 그리고는 아이고 다행이다, 꿈이었구나 그랬어요. 그게 진짜였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아마 유치부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다 함께 있는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그게 내심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말씀을 전하는데 얼마나 아이들이 찬양도 힘있게 잘 부르고 호응도 잘하고 집중하고 성찬식까지,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그 유아 세례 받은 어린아이들하고 또 유치부, 유년부, 소년부, 중등부, 고등부 아이들까지 한꺼번에 모아놓고 이 성찬식을 한 건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어린아이들이 많은 자리에서 성찬식 하는데 질서정연하게 아이들이 얼마나 성찬에 참여를 잘하는지. 다음 날 파송 예배까지 말입니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다 할 건데 네가 왜 걱정하고 그랬니?
그러시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아신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러니 영광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합당한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물론 사람의 수고도 있습니다. 노력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아무리 사람이 최선을 다해도 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매사에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그 겸손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을 지켜가는 비결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바로 여기에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에게 매사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을 크게 여기고 그분의 크심을 인정하는 겸손의 마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지켜가는 지혜로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